먼저 성경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진리 햇불 교회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많이 행복하십니까? 많이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그러시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평범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지내오는 시간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이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요. 저 바깥에서 분주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를 소망하면서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날이 있음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최소한 우리 진리 햇불교회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나는 글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쩌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것만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좀 내려놓아도 그것만은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나머지의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진리 햇불교회에 왔으니까 사실은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만은 왠지 우리 가족들에게는 잠깐 이야기를 나눠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고향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어졌고 여기 병원 인근에서 제가 아주 긴 시간들을 보냅니다. 뭐 초등학교도 그쪽에 다니고 중학교 또 그 동네 병원 옆에 심지어 고등학교도 그 옆에 뭐 이렇게 다녔어요. 다니면서 저희 교회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에 불현듯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작아 보입니다. 사회에서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서 무엇인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게 좀 역할을 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갸륵한 생각이죠. 고등학생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은 그래도 판사나 검사나 뭐 이런 거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도 바깥에서 무슨 교회가 일이 있고 하면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래 그게 좋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법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뭐 당연히 고시 공부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거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학과 대학원에 자리를 하게 되어졌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결론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의 목회의 삶 속에서 느끼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연합회장의 직분을 맡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많은 도전들이 있는 것이 또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행적 9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 햇불교회도 이것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분명히 교회가 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의 또 터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신 것이고요.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온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그 역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안식일에 저는 재림에 대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시대에 재림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전은도 아니죠. 뭐 제가 어릴 때는 이 재림에 대하여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열정일까 관심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1960년대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떠들썩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는 뭐 너무 어렸기 때문에 모르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 1960년대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굉장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거치면서 1980년대에도 역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로 준비해야 되겠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80년대를 거치고 90년대를 거치면서 2000년대를 거치기 시작을 하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교회에서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김대성 목사님과 홍명관 목사님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전도회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2000년대가 거치고 2010년대가 거쳐지면서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왠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2020년대를 들어서고 오늘날로 이어지면서 이 재림에 대한 문제 속에서 정말로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오래전도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조금 교인들은 저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뭐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하죠. 조금 성경을 연구한 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대속죄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은 나고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대속죄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연말 기도주일이 될 때마다 그 연말 기도주일 일주일을 뭐로 생각을 했냐면 대속죄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이제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고 새 날을, 새해를 맞이합시다. 이제 그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연말 기도주일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과 예언의 신을 놓고 우리가 예언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대속죄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속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와 절기와 연결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모든 희생 제사의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다가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던 것을 아십니다. 어떻게 절기를 지켰냐면 1년이 딱 시작되어지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서 첫째 유월절을 딱 지키게 됩니다. 아시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함께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때에 초실절을 지킵니다. 첫 열매를 드는 초실절을 지키고요. 초실절이 지나고 7 안식일이 지나서 50일째가 돼서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로 넘어와서 대속죄일이 다가옵니다. 열흘 전에 대속죄일을 선포하는 나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일을 맞이하고, 오늘 여기에 그달 10일 너희는 이렇게 7월 곧 그달 10일, 이게 대속죄일이라.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기쁨의 모든 한 해를 마치하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한 해가 끝나요. 그거를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유월절,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도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 하면은 셋째 날에 잠자는 자들의 뭐가요?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1830년대에 대속죄일이 다가온다는 나팔절이 있게 되어지고 1844년 이후에 우리는 대속죄일의 기간을 맞이하고, 대속죄일이 끝나면 이제 초막절, 영원한 초막절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게 구원의 계획인 것이고,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대속죄일의 기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시간을 살아야 될 것인가? 대속죄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3분에서 5분 사이에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복잡한 날이었고 어떤 날이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리해풀교회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이 대속죄일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대속죄일이 시작하기 전에 대제사장이 집에서 일주일 전에 성소로 옵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대속죄일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집에서 나와서 성소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일주일 내내 뭐를 하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닦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면서 일주일 내내 대속죄일 날을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내기 때문에 이제 하루 지나서
대속죄일이 다가오니까는 얼마나 1년에 딱 한 번 하는 거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어디를 들어갑니까?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긴장을 하는 그날이 다가오죠. 너무 긴장해서 그날 아침에 잠들어서 잠을 깨지 못할까 봐 대제사장을 깨우는 사환을 둡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딱 소리를 내고서 자 이제 동이 텄습니다 라고, 물론 그 전에 대제사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혹시 못 일어날까 봐 그 대제사장을 깨우는 사환까지 둬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이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복잡한 날이야. 대제사장이 이제 예물을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아침 제사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날에 전신 목욕을 5번을 합니다. 손발을 10번을 씻습니다. 옷을 몇 번을 갈아입냐 하면 6번을 갈아입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이 얼마나 복잡한 날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평상복으로 집에서 옷 입고 갈아와 있다가 대속죄일이 딱 되어지면 황금예복으로 갈아입고 아침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제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옷을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시작.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손 발을 씻고 목욕을 하면서 완벽하게 그 일들을 진행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제사가 2가지. 저 남쪽 편으로 가가지고 황소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황소 예물은 뭐냐 하면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 모든 기물에 지었던 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하기 위하여 황소 제물을 준비하고, 북쪽으로 가가지고는 염소 2마리가 있는데, 들어보셨던 대로 이 염소 2마리를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는 목에다가 붉은 줄을 달고, 그 다음에 아세셀을 위한 염소에는 뿔에다가 이렇게 붉은 이제 홍색 줄을 달고, 이렇게 해서 예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입을 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예물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또 지성소로 들어가서 위에다가 1번, 아래에 7번 해가지고 예물에 따라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하여서는 그 아시는 대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밖으로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저 끝까지 성소에서 20km 정도 거리에 있는 거리로 사환을 시켜서 거기에서 그것을 보내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거기서 벼랑에 떨어져서 그 염소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예식들을 행해요.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대제사장이 그러고 있는 그 복잡한 시간에 백성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성소에서 지금 성막에서 계속 성소 들어갔다가 지성소 들어갔다가 하면서 움직여지는 대제사장의 모습, 자, 일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바깥에서 대제사장을 집중하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저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모습들을 바깥에서 집중하여서 바라보고, 저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대제사장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어보셨던 대로 대제사장의 옷이 있었는데 그 옷 밑에 뭐가 있었냐 하면 방울이 있었어요. 방울이 몇 개가 있냐면 144개. 실제 방울이 72개고 석류가 72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걸을 때마다 척덕척덕 소리가 났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를 보고, 안 들리면 이거는 온전하게 혹시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죽었는가 해가지고, 그 예식의 설에 의하면은 대제사장이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면 그 대제사장을 끌어냅니다.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에 드려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집중을 했고 대제사장이 도대체 하는 일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그들은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는 대속죄일을 맞이합니다. 맞이하는 우리 백성들은 그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대제사장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혹시 하늘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서 저 친구가 저게 지금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가 안 한가 이거 지금 판단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자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나 이거 바라보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와 온 우주의 선과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아직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굉장한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요, 오늘 이 대속죄일을 살아가는 이 기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 옛날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모습에 늘 집중하여서 그 날을 보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하는 재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하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가 정말로 많이 있죠.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교과의 말씀대로 내가 이만큼 좀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좀 이만큼 좀 높임을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가? 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후회와 한탄이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하실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지친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시련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바라보기도 하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뭔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무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요. 늘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옛날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그날 대속죄일에 깊이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저희들의 시선이,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 열려져 있어야 될 것이고요. 증언보감 3권 120페이지에 화인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가 항상 우리의 표가 되어야 한다. 참 좋은 말씀이세요.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도 이제는 내가 예수를이 아니고 예수만 바라보자.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재림을 소망하는 백성들은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야, 이건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잡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오만 것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어머님들 맨날마다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먹지?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나 남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나오면은 밥이 나오는 줄 알아. 우리 어머님들 맨날 생각하는 게 오늘 뭐 먹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그래요. 저희 집사람도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 이제 있으니까는 이제 60이 넘었는데도 맨날 저녁 때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그것만 물어봐요. 오늘 뭐 먹지?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로 우리의 시간들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복잡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요. 때로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복잡하죠. 특별히 여기 우리 삼육학교 아이들 보내놓고 나면은 더 복잡하죠. 학비가 비싸가지고 아이를 보냈는데 좀 더 잘 키워야 되겠는데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저 아이들이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들이 학교 가서 왜 그렇게 빨리 뭘 이렇게 컴퓨터도 배우고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잡합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아시는 대로 초등학교 들어갈 때 글을 배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서 배우는 거지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요새는 들어가기 전에 글을 몰랐다간 부모님들이 욕을 먹어. 게으르다고. 복잡해요. 뭐 해야 될 일도 많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는 것들은 많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핸드폰 이야기하려면 참 말이 많습니다만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까지 저희들의 삶을 말 그대로 그냥 가득 채우고 있는 게 그놈의 핸드폰입니다. 그죠?
일어나서 만지는 것도 핸드폰, 자기 전에 만지는 것도 핸드폰,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뭐 유튜브 동영상이래 가지고 거기서 계속 올라오는 것들, 잘 뭔 내용인지도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그거 쳐다보고, 신호등 기다릴 때 그거 쳐다보고, 전철 탈 때도 그거 쳐다보고, 계속 그거 쳐다봅니다. 온갖 생각들이 저희들의 머리와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재림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이건 뭐 마지막 때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습니다. 오만 정보들이 우리의 머리와 생각을 다 가득 채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에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재밌어 보이는 동영상, 그 다음에 그 프로야구 스포츠를 하루 종일 보고 난 다음에 딱 덮고 난 다음에 하루에 끝나고 나면 저희들에게 남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 그럴 때에 정말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오가며 움직일 때에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깊이 생각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혹시 자녀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시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른들은 다 압니다. 지내놓고 나면요 거기서 거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노력한 것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것은 그렇게 크게 영향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성장하여서 분명히 주님 안에서 그 몫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대한 거, 우리의 사업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임을 우리 가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백성들이 그 방울 소리를 듣고 그 발걸음을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시편 95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이 좀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좀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그냥 속으로 또 그러죠. 들리긴 들려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예전에 목회를 할 때에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너는 진짜 들리냐? 그럼 뭐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지만 왜 안 들리는 거 같느냐? 라고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깊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답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원리는 이런 겁니다. 20대에 한 청년이 있는데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빈둥비는 노는 청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집에서 놀고 게임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고 그냥 직장만 구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청년이 하나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지만은 장보러 이제 나갑니다. 장보러 나가면서 이제 낑낑거리고 이제 물건들을 엄청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분명히 아들은 집에 있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장보러 이렇게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 근데 분명히 집에 있는 건 알아. 점점점 화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문을 그냥 엄청 세게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아무도 안 열어. 아무래도 문이 안 열려. 분명히 집에 있는데 해도 안 열어. 아무리 크게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집에 들어가도 몰라. 뭐 하고 있냐 하면 떡하니 소파에서 발을 떡하니 탁자에다 얹고 헤드폰 음악 소리 크게 틀고 귀에다가 딱 막고 TV를 쳐다보고 손가락은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 시간 날 때 과자 주워 먹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여기서 음악 크게 틀고 눈으로는 TV 보고 게임하고 있고 과자 먹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소리를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여러분이 성경절을 기억하시죠? 지금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잡한 것들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가 너무나 많고 세상의 것들 속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주님의 음성에 그게 틀리지를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다시 한번 세상의 것들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도 많고 당연히 세상들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만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둡니다. 무슨 돈 버는 방법이 어떻고 주식 투자가 어떻고 오만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온갖 소리들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재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시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조만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삶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래전에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상의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제가 이거 재작년에 대청에 갔다가 대청의 홀에 가면은 실제로 사진이 아니고 그림을 쫙 해서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그려놓은 곳이 있는데 제가 설교하려고 제가 사진 다 찍어 다 이제 그림들입니다. 대청에 이게 딱 홀에 있는 그림들인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주님의 역사가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남은 백성을 통하여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지금은 우리는 대속죄일의 기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기간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날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기간에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진리 횃불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확신하건대 천만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삶을 맞이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 속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고 때로는 순간마다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날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날에 영광 때에 주님을 맞이하시는 진리 횃불교회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